그럼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비롭고 오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살면서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가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삶이 전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이 필연이든지 우연이든지 다 똑같이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펼쳐지게 됨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간 많은 사람들은 다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위대한 진리를 잘 배워서 훌륭한 진리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서 사랑을 듬뿍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만남에 잘된 축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꼭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좋은 만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만남 때문에 한평생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기도하면서 사람 잘 만나면 좋겠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소원하고 또 간절히 바라지만 그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가정이 지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술집에 팔려가는 딸이 있는가 하면 종업원을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노동에 착취만 당하는 고용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를 잘 만나면 좋고 잘못 만나면 불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좋은 만남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서로의 만남이 우리 남은 생애에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이런 만남은 운명입니까? 좋은 만남이든지 혹은 불행한 만남이든지 그 만남이 다 운명입니까? 운명이라고 한 말 속에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그냥 다 받아들이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쁜 만남을 원하지 않을까요? 가능한 한 좋은 만남, 좋은 사람 만나 잘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 좋은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조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몇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갑니다. 두 사람은 피하고 한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다 피해를 입은 사람과 연관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강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도 같은 놈들입니다. 강도는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유익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만남,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큰 기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는 안 될 강도를 만나 재산을 빼앗깁니다. 생명을 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강도를 만납니다. 정신적으로 선한 양심이 도둑을 맞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도둑을 만나서 깨집니다. 건강도 도둑을 맞았고, 사업에도 사업장에도 도둑이 들어왔고, 특별히 우리 심령에도 도둑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뒤죽박죽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될 강도가 우리 주위에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만나게 될까? 그게 진짜 운명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좋은 만남을 가질 수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본문 그대로 띄워주시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명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를 떠나 내려가다가 불행하게도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못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흉년이 드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순간 아브라함의 삶에 잘못된 만남이 시작됩니다. 애굽왕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을 내가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뭐 가지고 있으면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야, 이 스카프 참 좋아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달라는 것입니다. 야, 이 넥타이 참 좋아 보인다.
그러면 얼른 벗어서 줘야 됩니다. 달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 여자 참 예쁜데?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이 여인을 내 부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내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줍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망신을 아브라함이 톡톡히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재산도 다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떠나게 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만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압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6개월을 머물렀던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 모압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을 먹고 자기 큰 딸과 관계를 맺어 낳은 자식들이, 그 부끄러운 족속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럼 물론 가나안을 떠났던 아브라함, 애굽으로 향했던 아브라함,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흉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인생의 발자취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흉년이 듭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면서 좋은 일만 겪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심령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야 됐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끼를 먹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에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 영적인 상태가 흉년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려가는 삶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왕 앞에 섭니다. 모압으로 갑니다. 나는 괜찮고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잘못된 만남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나가니까 돈이 많으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탕자의 주위에 몰려듭니다. 감언 이설로 탕자를 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탕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타국에 와서 고생하니까 우리가 너와 함께 해줄게, 즐겁게 해줄게, 위로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탕자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자가 가지고 온 재산,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곶감 빼먹듯이 다 쏙쏙 빼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도 다 돌아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탕자의 주위에 친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더니 탕자에게도
또 다른 잘못된 만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흉년은 세상적인 흉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떠날 때,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 때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흉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흉년은 겪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큰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어려워도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올라가 주를 보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과거보다 열심히 내려갔고, 감사의 생활이 내려갔고, 헌신의 생활이 내려갔고, 기도의 생활이 내려갔습니다. 예배도 내려갔습니다. 영적 위기입니다. 그럼 빨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인생은 반드시 강도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이 강도를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도 그리고 그를 지나간 사람도 다 혼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혼자 가는 거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났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곁에 좋은 동역자, 동반자들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쓰러질 때 부축해주고,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도 얻고 힘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 성도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길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본문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보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견해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무슨 연유가 되었든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숨겨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을 것이고 부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이 사람이 관광객인지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돈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혹시나 잃어버릴까,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소매치기는 딱 한눈에 보면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이 사람을 털어서 내가 좋은 수입이 생길지 아닐지 다 압니다. 그런 사람만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강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거의 죽여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강도들이 떠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서 사용해야 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옷에 넣고 내려가다가 그는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은 것이었을 텐데 그는 그것을 아끼고 숨기고 몸에 지니고 있다가 자기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나는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전도서 6장에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진짜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쓰지 못한 인생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절대 자식들에게 뭘 주지 마십시오. 줄 필요 없습니다. 준다고 잘 되면 주어도 되지만 줄 필요 없습니다.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주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자녀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래도 줄 것이지만 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에 두었더라면, 하나님의 전에 두었더라면 이 사람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도 써보지도 못하고 생명의 위협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고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숨겨 내려가다가 만나지 말아야 될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만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려가지 않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성도의 삶이 내려가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절대 혼자 걸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면서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혼자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반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숨겨가지고 걸어가지 않기도 주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잘 압니다. 강도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덤벼들어 뺏어 갑니다. 결국에 내 생명까지도 뺏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으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이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이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
번 더 하겠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 부부면 손을 잡아도 좀 편하겠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번 더 이 찬양하겠는데 진짜 주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시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주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강도 만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잡은 이 손 주님이 꽉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믿음의 길, 주의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믿음의 반석에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량하는 주의 치료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따뜻한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은 이 손 놓치지 않고 주님이 펼쳐놓으신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